천주교에서 칠성사를 거행하는 데 비해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 예전은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례이고 다른 하나가 성찬이죠. 그러면은 개신교 기독교 성례는 왜 두 가지만 인정을 하느냐? 그것은 그 두 가지가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또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계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행하신 이 두 가지 성례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가리켜서 성만찬 혹은 주의 만찬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오늘의 개신교는 받은 것만 성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행하셨던 의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이 어떤 의의가 있고 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것인가 한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만찬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식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마음에 특별히 크게 와닿는 중요한 구절은 24절 말씀 한복판에 있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교훈은 성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것입니다. 28절에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성찬 즉 거룩한 식탁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도록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올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그냥 입에 붙는 고백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것을 스스로 확인한 다음 우리가 성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이 성찬을 받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29절에 보면은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셔야 된다 한 것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 분별하지 못한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에 그냥 애경사 때 나눠드리는 떡하고 이 주의 성찬하고 별 그냥 구분도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주의 몸을 잘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이 주의 몸을 상징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떡을 받을 때에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또 이 잔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떡과 잔을 받는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공로, 그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성찬을 받을 때에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받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받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 오늘 말씀에 죄를 짓는 것이다. 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반복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받으면은 그것은 곧 죄가 될 뿐만 아니라 죄는 곧 심판을 불러온다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27절에 합당하게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성찬에 받는 떡과 잔을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던 그 떡이나 뭐 별 그냥 구분도 개념도 없이 받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 그대로 떡 먹듯이 그냥 주의 떡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기 21절에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다른 만찬이 하나 나오죠. 어떤 만찬일까요? 자기의 만찬,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들처럼 이렇게 뭐 크고 웅장한 그런 뭐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아니었고, 대부분이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십 명이 함께 뭘 음식을 해서 나누어 먹고 하기에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 여정교회에서 잘하는 것처럼 모임을 가질 때에 집에서 그냥 조금씩 뭐 과일, 음식, 마실 거 이런 것들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펼쳐놓으면 아주 그득하게 앞에 놓고 드시는 것처럼, 교인들이 교회 오면서 떡도 또 음료수도 가지고 와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던 이것을 애찬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찬을 나누는 거하고 성찬을 받을 때 하고 별 그냥 구분도 개념도 없이 그냥 성찬을 밋밋하게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이 떡을 받는 것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다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찬식 때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천주교에서 주장한 것처럼 성찬을 행할 때에 그 떡과 잔이 그 순간 동시에 그리스도의 살로 바뀌고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고 하는 이 화채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바뀐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물질적인 빵과 포도주이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고 또 성찬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기도하며 행해지는 이 떡과 잔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영적 의미가 있다 한 것이 우리 개신교회 또 우리 교단의 해석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찬의 떡은 생명의 떡이고 우리가 받는 잔은 구원의 잔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여서 받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할 때에 미리 적어도 한두 주 정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준비라고 하는 것은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고, 또 몸과 마음을 성결히 하는 것이고, 또 죄를 멀리하는 가운데 경건하게
지내다가 와서 주의 몸과 또 주의 피를 함께 나누는 그런 의식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찬에서 세례를 받고 성례식을 통해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 이것은 은혜의 방편이지 구원의 방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세례를 받고 또 성찬을 받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군대에서 세례식이 있을 때에 어떤 젊은 청년은 세례를 꼭 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무반이 있어봐야 고참들이 괴롭히고, 또 무슨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와가지고 또 뭐 저기 연병장에 가서 잡초 뽑으라 그럴까봐 그거 하기 싫어서 그냥 거기 가서 자려고, 가서 아무 간섭도 받지 않고 자려고 그냥 성찬식 있는 날에 따라갔다가 오는 사람, 또 간 김에 뭐 할 수 없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같이 줄지어가지고 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군대에서 세례 받는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믿고 확신하지만은 세례와 성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세례와 성찬은 아무나 줄 수가 없고,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세례식을 행하고 또 성찬식을 집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뭐 밀림이라든지 어떤 오지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지만은 하다못해 누가 그 장거리 전화로 보이스톡을 통해서 복음을 제시받고 깨달음과 은혜가 있어가지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결단했지만은 세례를 줄 사람이 없고 성찬을 받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으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 예수님 옆에 달렸던 한편 강도,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 하는 구원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떡 한 번 성찬의 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확실하게 구원의 인침을 받은, 도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구원의 세례와 성찬이 구원의 방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주로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찬을 받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 의식을 치르는 일종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 하는 것이고요. 은혜의 방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구원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어떤 목적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성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애찬식도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때에 쓴 논문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루터 교회를 예배의식을 비교 분석해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예배의식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요즘 예배의식에 많은 이렇게
변화들이 있죠. 그냥 앞에서 몇 가지 순서만 앞에서 찬양으로 한 15분 내지 20분 가까이 뜨겁게 찬양하다가 그냥 예배 누가 기도하고 그냥 성경 읽고 설교하고 그리고 통성기도하고 마쳐버려요. 아주 뭐 그냥 은혜가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예배 형식을 가져오는 교회들 중에 성장하는 교회가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적어도 그런 예배는 오후 찬양 예배나 또 혹은 심야 기도회 또 혹은 기도원 집회에서 하는 일이지 주일 오전 예배가 예배의식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 분야의 예배에 대한 신학대학원에서의 논문을 쓴 것이 분명히 있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식을 주일 오전은 경건한 예배의식으로 이끌어가되 최대한 함께 일어나서 인도자 혼자 성경을 읽지 않고 함께 읽게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함께 넣되 그러나 오전 예배는 공예배 오전 예배는 예배 의식이 있는 예배로 이끌어가는 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앞에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함께 드리는 예배였고 그리고 2부 예배로 들어가는데 그때는 성만찬 예식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믹서해서 이어서 하는 것이죠. 앞에 예배와 함께 그러나 물론 성만찬 예전에도 세례받지 않은 분도 그냥 참여를 하되 떡을 받는 것은 세례를 받은 후에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1부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2부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모여서 성만찬 예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애찬이 이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찬을 통해 24절과 26절 말씀처럼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이것이 성만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성례주일에 나는 주일을 성수에 와가지고 성찬을 받았다. 그리고 끝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성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이 사명자로 우리가 이 교회 문을 나선다 하는 것 거기까지가 성찬인 것입니다. 이런 성찬을 행함으로 우리가 받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의미하는 떡과 잔을 받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영적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성찬식은 어디까지나 오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세상의 공휴일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 성찬식은 정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께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의 주인 역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은 단순히 어떤 기억하라 하는 그런 뜻을 넘어서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 예식을 영구히 지켜가라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기념하라 하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찬은 어떤 은혜가 있느냐? 미래에 다가올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현재에 앞당겨서 맛보는 것이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것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북유럽을 만약에 크루즈를 타고 간다고 하면은 그 크루즈 안에 어떤 날은 그 선상에, 그 넓은 선상에 거의 이 송전의 한 3분의 2 내지는 적어도 절반이 넘는 그런 큰 식탁의 테이블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온갖 그냥 산의 진미들이 다 올라와 있는 겁니다. 배불리 먹고 배가 터지게 먹어도 거기 있는 거를 10분의 1도 채 먹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차려져 있는 그 음식의 앞에 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은 그런 크루즈의 그 어마어마한 음식하고는 도무지 비교가 안 돼. 그런 하늘 식탁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고 맛보기로 체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음식이 많아서의 기쁨이 아니라 그 음식의 잔치 자리를 배설한 주빈이 바로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같이 떡을 떼고 또 잔을 함께 들 것이라고 하는 이 기쁨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미리 맛보는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미래의 기쁨을 현재적으로 앞당겨서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드리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의 죽으심을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에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적어도 세상 나라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에만 묶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적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국가도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그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께서 베푸시는 이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진행되어지는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